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58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뜻을 확정하기 위해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보아스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고엘이라고 그러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이제 그 기업 무르는 그 전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 그때 신발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전례가 있다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을 이제는 설명을 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어제 말씀과 이어지지만, 엊그제 말씀과 이어지지만 우선하는 자가 있었죠. 기업 물을 자 의무를 먼저 우선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는 보아스 네가 해라라고 이제 본인이 우선하는 자가 신발을 벗어서 책임을 이제는 자기가 벗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들 기럨과 말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의 모든 것을 이제는 샀다. 보아스가 샀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일에 사서 내가 아내로 맞이한 이 일에 너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었다고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한 이 일에 너희 모두가 다 증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모압 여인 룻을 축복하기를 라헬 그리고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12절에 또 한 번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을 언급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이 일을 복된 일로 여기며 축복해주는 오늘 내용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무르거나 교환할 때 신발을 벗는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7절과 8절에 언급된 원래 신발은 어떤 뜻이냐면 땅을 밟고 다스릴 권리를 상징하는 게 이게 신발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다. 자, 본인이 갖고 있을 권리인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물을 우선권을 갖고 있는 자가 보아스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내가 안 하고 네가 해라.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행해라라고 이제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오늘 벗는 게 어떤 거냐면 요즘으로 치면 우리 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든가 또는 사인, 서명을 하죠. 그것처럼 거래를 법적으로 확증하는 표징이 바로 신발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 그것을 신발을 벗음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보아스가 행하도록 허락한 오늘 행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행하면서 룻을 소개할 때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을 산 겁니다.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정복 전쟁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시켰죠. 그럼 그것을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 원칙을 깨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원칙을 어긴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어기는 건데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이해해주고 이 마음, 이 결정에 다 존중해주는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자,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수용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모압 여인을 사서라고 그랬죠. 사서. 자, 샀다라는 말.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 샀다라는 말. 오늘 지금 이 보아스가 선포하는 모압 여인 룻을 샀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십자가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데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이 사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자,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 내가 뒤에서 앞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00%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 정상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불할 돈을 누가 대신 지불합니까?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죠. 사고는 내가 냈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 돈을, 보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서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 이것이 구약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모압 여인의 눈을 샀다라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오늘 축복하는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처럼 두 사람과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 룻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말,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또 등장하죠. 자, 라헬과 레아와 다말,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세 여인, 축복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부인입니까? 요셉의 부인,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 그렇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근데 둘의 관계는 친자매죠, 그렇죠? 야곱이 원래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언니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얻기 위해서 막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일을 하죠. 자, 세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가문을 이은 여인입니다. 특히 라헬과 레아는 지금 말한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이 둘로부터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결국 12지파의 근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12지파가 결국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은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가문을 이었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형성한 근간이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 자기 민족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약속을 받았죠.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민족이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지금 말한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 12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파로 삼아, 그렇죠? 12지파로 삼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한 장본인들이라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시아버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했던 이 일들, 그러니까는 라헬과 레아, 다말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가문을 이은 여인들인데 특이합니다. 아까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이 세 여인입니다. 자,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라헬과 레아는 결혼과 출산이 경쟁, 갈등, 그리고 불공정, 편애, 남편 야곱의 편애. 그래서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12지파를 이루었다는 그 이유에서 이들은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말은 지금 이야기했지만 시아버지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문을 이어간 여인입니다. 자,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유교나 이런 걸 떠나서, 자, 숨기고 싶은 사실입니까? 자랑스러운 사실입니까? 숨기고 싶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했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집안이 무슨 가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맞아요.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상 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계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지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가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부끄러운 과거, 우리 집안에 예전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랑 며느리가 저렇게 해서 낳았어, 이런 말 부끄러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런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조상이 탄생하게 했습니다. 인정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죠. 보아스가 아까 말한, 그렇죠? 10절에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은 일에 너희가 모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을 자신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승인하고 수용을 하죠.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과연 들리십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나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 내가 너를 모든 피값을 다 지불해서 내가 너를 샀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일을 행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범죄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말을 다루어 말하면, 자, 나는 차마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여삐 보시고 예수님의 대가를 다 치르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절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나와 대척점에 서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제발 구원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진리를 아는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방하고 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으면 100사람, 10사람한테 그걸 알리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그 질문인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룻기는 그걸 깹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법을 어겨도 된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모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주인공 보아스죠.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이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서기까지 누가 이 여인을 받아줍니까?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받아주죠. 이것도 여러분 잘못하면 남자들은 와, 여자 또 하나 생겼다,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보아스처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보아스처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에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통로가 된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여자 한 명, 마누라 한 명 더 생긴 것,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이 여인을 삼아서
자신의 아내로 등록시키는 것, 이게 아까 말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패였던 우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살려낸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이게 이웃사랑인 거죠. 오늘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작게 보면 크게 보면 구원이지만 작게 보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라는 원수 같은 사람을 품고 자기 아내, 가족으로 삼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아스처럼 작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을 받아들인 보아스처럼 나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오늘도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